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8쪽에 있습니다. 547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무거운 어떤 짐 같고 쇠고랑 같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에 다닐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 친구들처럼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매여 사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의 마지막 벌과 지옥과 그런 형벌이 또 한켠에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잘 된 게 뭐지? 예수를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을까? 그렇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자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어떤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또 지금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그 질문에 한마디 대답조차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머뭇하다라는 단어는 쩔뚝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선택해서 바알만 섬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선택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절뚝거리며 살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모든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그 바알도 다산의 신이었고 땅의 신이었고 그들에게 풍부한 소출과 풍성한 어떤 대가를 약속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달라서 그들은 언덕 위에서 바알 산당에 있는 언덕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알을 예배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복도 받고 쾌락도 얻는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둘 다 섬기면 둘 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방황하며 머뭇거리며 절뚝거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뚝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걸음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에 힘이 없어서 축 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머뭇머뭇거리는 것처럼 절뚝거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자니 쇠고랑을 찬 것 같고 예수를 버리자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마지못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혹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이 둘 다 섬기는 그런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있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은 닫히고 땅은 메말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둘 중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면 이 대결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버리면 불편하고 하나님을 따르자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결단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통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적들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행하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엘리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8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제단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오직 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홍해라는 큰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을 태우고 장작을 태우는 것은 보통의 불이지만 오늘 임한 하나님의 불은 비상한 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제단 위에 물을 붓고 4통을 3번이나 부으면서 모든 제단과 재물과 그 주변이 흠뻑 젖도록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그 12통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그 물을 다 핥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읽은 21절에서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 했던 그 엘리야의 도전 앞에서 침묵만 지키던 백성들이 이제는 39절에 일제히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엘리야처럼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패하고 만다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그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들을 오늘날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여호와의 불이 매일매일 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이 없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전이나 떨어질 때나 떨어진 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평소에도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여호와의 불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과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불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든지 임하지 않든지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세속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러한 결단의 기로에 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엘리야처럼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늘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죽었냐라고 다그치듯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 죽었나 물어보시면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내 시선으로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당하게 편하게 믿고 적당하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철저한 순종이 아니라 그저 그럭저럭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희를 통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의 신령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너희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오직 그만을 따르라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전 존재를 던져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엘리야의 정신입니다. 아합 왕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정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엘리야의 정신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며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엘리야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엘리야의 정신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엘리야가 따라갔던 그 길입니다. 하늘의 밀라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에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나를 거기에 내어줄 수 있는 그 삶이 엘리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험지로 죽을 자리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 엘리야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를 그 말씀에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해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손을 벗어나서,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나의 기대와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지식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그의 말씀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재단을 태우신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지금도 그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는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불이 떨어진 어떤 기적들을,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자신이 이제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영력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제단으로 드려질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그 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는 엘리야처럼 과거의 많은 사도들처럼 기적을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낫게 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내 모든 생명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오직 그분께 붙들린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불에 불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질 때,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불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줘 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데 단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것도 전도의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되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들의 삶을 보니 정말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모든 삶을 들여 순종할 때,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불이 붙을 때,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오직 주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